사랑하는 새벽기도 동력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효자 효부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특이하게도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롯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 이름이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롯은 본래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는 흉년을 피해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 집안의 3명의 모든 남자, 즉 시부와 남편과 남편의 형제가 다 죽는 바람에 3명의 가부만 남게 되는 불운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비운을 맞이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가 나온 곳 베들레헴으로 귀향할 것을 결심하고 2명의 며느리를 불러 자기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인생을 재개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시모를 따라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모의 끈덕진 권유에 못 이겨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시모와 결별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롯은 어머니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앞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방금 인용한 이 구절만큼 효도와 관련하여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희망도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모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젊은 며느리의 결심은 읽는 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큰 감동의 파장을 일으켜서 만인의 심금을 울립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찾아보기 힘든 이런 선행은 물론 그 기초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면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모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앙을 얻게 된 것이 룻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효행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불효하는 사람의 말이나 믿음이나 인격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과 불효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불효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불순종이요 거역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영적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효자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롯의 효행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롯의 효행의 출처입니다. 롯의 효행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심원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시모를 떠나지 않겠노라는 이런 비상한 각오는 하나님을 굉해하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롯의 효심은 시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비록 아무 능력도 없는 늙은 시모임에도 불구하고 갱시하지 않고 오히려 받들어 모시면서 일터로 나갈 때 행선지를 세세히 밝히고 허락을 받아 집을 나서는
그의 태도에서 시모에 대한 공경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효도편에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왈 부모 제시여시던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가 계시면 멀리 떠나서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는 안 되고 어디를 갈 때는 반드시 가는 곳을 말씀드려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어디를 갈 때는 반드시 가는 곳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극히 작은 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공자의 제자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룻은 공자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채 낯선 나라로 이주한 룻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마침 보리추수 때인지라 시모의 허락을 받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려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밭 주인의 호의로 밭에서 쫓겨나지 않고 종일 부지런히 이삭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롯의 효심에 감동한 밭주인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룻은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보면서 불엔 듯이 굶고 있을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있는데 빈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는 얼마나 시장하실까. 가여운 어머니,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며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목젖을 타고 내립니다. 불쌍한 어머니 생각에 어머니가 드실 음식을 남깁니다. 해는 지고 고단한 일과가 끝났을 때 수확한 이삭과 남긴 음식을 가지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서 배고픈 어머니를 음식으로 복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좀채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의 행패를 알아야 할 자식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밥을 굶고 살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활동 가운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가끔 보았습니다. 우리는 괜찮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식들이 안심하고 돌아보지 않는 노인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 냉장고가 텅텅 빈 채 오래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영양실조로 골다공증에 걸려 심지어 갈비뼈가 골절되어 내장을 찌르는 바람에 자식 몰래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무사하다는 부모님 말씀만 믿고 직접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으니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언덕에 보답하고자 하니 하늘과 같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과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늙은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란 먹이를 물으라 어미 입에 먹여준다는 뜻인데 까마귀의 효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 덕망 있는 할아버지가 동산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까마귀 둥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까마귀 둥지 속에는 늙은 까마귀 두 마리가 몸이 허약해서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주위에 있는 까마귀 자식들이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면서 어미 까마귀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첫째 까마귀는 먼 겨울에서 입에 물을 잔뜩 물고 와서 어미 까마귀 입에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었으며 둘째 까마귀는 들과 산에 있는 온갖 먹을 것을 잡아다가 먹이고 있었고 셋째 까마귀는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좋아하는 개구리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넷째 까마귀는 물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다 먹이고 다섯째 까마귀는 동네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물어다 먹이는 모습을 할아버지는 유심히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미물인 까마귀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모를 복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효부 룻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당대의 재력가요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보아스와 재혼하게 하심으로 일시의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의 가게도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모압 땅에서 시므와 결별했던 롯의 동서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성욱 교수에 의하면 오르바는 골리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골리앗은 대이스라엘 전투에서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효자와 효부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하지만 부르자는 온갖 힘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시밭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맹신보감의 한지를 인용하겠습니다. 정자왈 효자자는 백행지선이니 막가어효라 효지어천 즉 풍우순시하고 효지어지지 즉 만물화성하고 효지어인즉 중복내진이니라. 정자가 말하였다. 효도하는 마음과 자애로운 마음은 100가지 행실 가운데 어뜸인데 효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효가 하늘에 이르면 알맞은 때에 비를 내려주고 효가 땅에 이르면 만물이 무성하게 되고 효가 사람에게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룻을 본받아 효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셔서 사랑받으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깨닫지 못하여 불의하며 살았던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셔서 효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를 지켜주시며 이루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둘째, 오늘 오전 9시 서울 삼성병원에서 암수술을 받는 신금희 집사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시며 수술 후 후유증이 없이 속기 회복되어 평생 건강하도록. 셋째, 기도 중 기억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